사실 그 러시아가 현재로는 힘을 잃은 것 같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는 이 지구를 몇십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어떤 그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파괴적인 결과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미국이 이 중동 지역을 거의 모든 나라를 적국화했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는 오히려 끌어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이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자칫하면 이것은 인류 종말, 곧 예수님께서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가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하튼 종말에 관한 이 성경의 예언들을 연구하는 책들도 참 많은데요. 2005년도에 조엘 로젠버그가 그 에스겔의 해결책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인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제 러시아가 독재 국가가 되고 이란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을 매개체로 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하게 됐는데 지구가 핵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 결과가 뭐냐? 러시아와 연합군이 패망하게 된다. 이것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근거로 한 소설입니다. 자, 왜 이런 소설이 쓰여졌고 또 많은 사람이 이걸 믿게 되느냐? 오늘 에스겔서 38장 1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1절 2절을 보시면요.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바로 이거 로스, 여기에 나와 있는 로스. 이 로스라는 나라가 러시아와 첫 글자가 비슷하고 또 뒤에 보면 메섹이라고 나오죠. 예, 메섹이 모스크바와 발음이 비슷한 겁니다. 또 두발 나오는데 두발은 토발스크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런 예측들을 해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예측을 해내는 예언가들의 주장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근본주의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 성경을 그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거대한 구름 같은 군대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방패와 칼을 들고 싸울 것이다. 왜? 나중에는 현대식 무기가 없어지니까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할 것이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여태까지 묵상을 해왔는데요. 새벽마다 큐티 하시죠? 네,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38장까지의 이 배경을 잘 이해하십니다. 37장까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 믿으세요? 나라가 흔적조차 없는 그 이스라엘. 아니, 자기 땅이 한 조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민족이 몇 명이라도 그 땅에 삽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예언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60년대 6.1 전쟁을 통해서 아주 자기 민족과 이 소위 말하는 국가의 이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성경학자들이 에스겔서 이제 38장과 39장에 예언된 곡과 마곡의 전쟁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다 그러면 7년 환란이 바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러시아는 많은 이슬람 국가와 함께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자, 이런 역사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깨달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뭐냐면 이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결과는 뭡니까? 곡과 마곡을 멸망하고 환난을 통과한 주의 백성은 승리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자, 여기서 이제 환난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환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환난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환난이고 또 하나는 대환난, 큰 환난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헬라어로는 드롭시스라고 그러는데 그 환난은 뭐냐면 성도들이 마치 식물에 기름을 짜듯이 아주 성도들에게 혹독하게 가해지는 고난, 이걸 말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당하는 환난을 말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7장 14절에 가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큰 환난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환난인데요. 일반적으로 예수님 재림 혹은 직전이나 후에 7년간 벌어지는 큰 환난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자연적으로도 재해가 엄청나지만 그들로부터 오는, 여러분들이 소위 요즘에 듣고 있는 666 베리칩을 꼽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기 때문에, 그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기근과 사망과 순교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아주 혼란 속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38장을 이제 부분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39장까지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핵전쟁을 하는 것으로 보는 이 관점, 예언, 특별히 계시록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에스겔서와 계시록의 차이가 있다면, 에스겔서에서는 마곡의 땅에 있는 곡, 이걸 말하고 있고, 계시록은 이 마곡까지 나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차이점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아주 신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막대기 예언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원수들이 공격을 하고 통일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가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 통일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를 하나님이 어찌 다루십니까? 메시아인 예수께서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 세속적인 세력을 대적하신다. 자,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부터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은 읽었으니까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자, 이 곡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러시아의 대통령을 지금 지칭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용이 뭐냐면 5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졸병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7절에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 고기요 대장이 되어서 바사, 구스, 붓, 지금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 이란 근처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 모든 국가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이 뜻이죠. 참고로요, 마곡 땅의 배경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이 누굽니까? 세 아들이 이름이 셈, 함, 야벳이죠. 자,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입니다. 이 함과 야벳의 후손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우리 잠깐 6절로 돌아가세요. 6절에 보시면 3절인가요? 5절인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사, 부스, 붓, 고멜, 도갈마, 바로 이들이 누구냐? 함과 야벳의 후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은 함과 야벳의 자식들이
셈의 자식을 공격한다는 것인데, 해석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을 공격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이 곡과 마곡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야 될 텐데요. 그들은 무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공격 무기뿐만 아니라 방어 무기를 잘 갖추고 있는데요. 4절에 아까 보셨죠? 방패와 창과 활과 투구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 숫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9절에 한번 보세요.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구름같이 많아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14절에 보면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는 참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인도와 흐름을 전혀 파악을 못합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분 못하는 것이죠. 오늘 좀 한 7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영상 속에 여러 가지 지금 이 작금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나 들어두실 것은, 지금 이슬람권에서는요 12무함이라는 그들만의 신앙의 대상인데요. 우리 개신교와 억지로 비교한다면 재림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왔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기독교를 초토화시켜라, 완전히 멸망시켜라, 이 메시지를 줬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란 이 무슬림 세력들이. 자, 여하튼 간에 그런 것들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왜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감각도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12절을 보면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냐.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락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고 그거를 나누어 갖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약탈해서 그것들을 나누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 뭘까요? 이 곡과 마곡의 조직과 세력이 막강하지만 심판을 당한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곡과 마곡의 정체는 뭐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큐티를 하시게 돼요. 한 달 후에 이 매일 성경 큐티집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쭉 연계가 됩니다. 그 내용을 따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읽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 곡과 마곡의 정체가 뭐냐? 이 교회와 성도가 평안히 지내는 것을 못 보는 세상 세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특징인데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조직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들도 돈이 많다는 것이죠. 세력도 강하고 무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잘 못 알아들으세요. 요즘에요, 동성애를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그 세력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정치, 종교, 교육, 문화, 예술, 언론 분야에 그 세력들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막강한 곡과 마곡의 세상 세력 앞에 좌절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을 기운 빼려고 정말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좌절하지 말고 용기 가지고 승리하라, 바로 오늘 예언의 목적인데, 먼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승리를 하시는가? 3절을 보시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같이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I am against you. 1절에도 보면요, 1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너에게 임하는데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대적들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왜? 교회 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니까. 자, 두 번째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원수들을 통제하세요. 자, 4절 시작.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여기 아가리가 갈고리에 꿰인 존재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 예를 들어서 소의 콧불을 매가지고 코를 잡아당기면 소가 어린아이에게도 꼼짝 못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그런 식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18절에 가보면요, 원수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시는데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세상에 온갖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큰 지진이 일어나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문화를 세우고 웅장한 건축물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흔들면 땅이 입을 벌리고 땅속에 다 들어가고 맙니다. 심지어는 21절에 보시면요, 결과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를 죽입니다. 2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들을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그렇죠, 서로 싸워서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뭐죠? 곡과 마곡과 추종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하시는 것이죠. 자, 이들이 공격하는 이스라엘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쳐들어오는 그 시기는 언제냐? 바로 신약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흑암의 세력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도로 하여금 대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요, 이 불의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구원받은 백성은 부활해서 영생의 몸을 입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주 영원한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잠깐 안개처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돈도 있고 힘도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곡과 마곡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그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16절에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곡의 군대가 통일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핍박하지만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가? 18절, 19절,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절.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무엇으로요? 그렇지요,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무슨 힘으로 버티겠습니까? 지금 미국도 한 발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구름 같은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의 그 좁은 땅덩어리를 포위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큰 지진이.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대적하실 뿐만 아니라 큰 지진으로 그들을 다루는데, 며칠 전에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역대로 가장 큰 그 지진 대비 훈련이 있었던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며칠 됐습니다. 각 지역 학교 관공서 빌딩에서는 역사상 최대의 지진 대비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실제와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훈련은 어지간한 실수도 인정되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 그 소방관에 이렇게 팔에 안긴 아이의 사진을 한번 봤는데요. 아이가 웃고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인데. 태연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초긴장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신 상황이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성경이 진실임을 알게도 되는데, 노아의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던 그 120년 동안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자,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 즐기는 일에 빠져 있었죠. 마침내 홍수가 왔을 때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불심판이 있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로 망할 것인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걸 환상으로 봤는지 그런 말을 해요. 그날이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이 되면 불이 임하여 하늘이 큰 소리로 날아간답니다. 여러분, 뭐가 예측이 되세요? 핵전쟁이죠, 한마디로. 하늘이 말려서 사라진다는데, 이런 폭발, 이런 강한 거는요, 핵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풀어진다는 건 먼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의 부활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제 대승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전쟁은 아무리 무기가 많고 나라가 강대할지라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이 마음의 전쟁도 있고 가정의 공동체에 어디에나 전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 속에서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패배의식 가지지 말라는 거죠.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거룩을 위하여 이 전쟁을 책임질 테니까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경영하시고 환란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는 결코 우연도 운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자는 능동적으로 그분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권력, 정말 곡과 마곡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런 부류들은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만 당할 뿐이지, 아니 심지어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 아무리 격변과 혼란과 정말 고통이 오는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린 궁금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안전하게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지 왜 이렇게 환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지만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으십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지만 위험을 완전히 면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짊어져야 할 고난의 짐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앞에서 우리의 짐을 대신해서 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허락하시는 것이죠. 공산권 선교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그 여러 가지 이 역사들을 살피게 되지 않습니까? 붉은 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소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목숨을 걸 만큼 모험입니다. 이 국가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하게 그렇게 박해를 했거든요. 적은 무리가 비밀리에 모여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어느 날 교인들이요, 지하에 숨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손에 기관단 총을 들고 소련군 몇 명이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거예요. 꼼짝마 하면서 이 자리에서 너희들을 즉결 처분하려고 왔는데, 그러나 단 한 번의 기회는 줄 수가 있다. 이제라도 예수 믿기를 포기할 사람은 지금 빨리 일어나서 나가라. 사람들이 얼어붙었겠죠. 몇몇 사람은 벌벌 떨면서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그의 등을 떠밀면서 어서 빨리 여기를 나가란 말이야. 여기서 어물거렸다가는 너희까지 죽을 줄 알아라.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인데요, 혹시 제가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부가 나갔더니 군인이 다시 한번 소리칩니다. 더 살고 싶은 놈이 있으면 지금 나와.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주 창백해져 가지고 죽음을 맞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갑자기 지하의 문을 탁 닫고 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와서 얼싸안고 막 엉엉 웁니다. 울면서 한마디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혹여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파견된 가짜 교인이 여기 섞여 있을까 봐 일부러 총을 들고 행패를 부린 겁니다. 많이 놀라셨죠? 용서하세요. 이제 들킬 염려 없으니 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난의 대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자, 환난이 왜 필요했습니까? 이렇습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케 하는 것이죠. 우주선이나 비행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강철은 일반 강철 아닌 거 아시죠? 그 강철이 고도로 올라갈 때 그 대기의 압력에 견뎌내는가, 고열에 견뎌내는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강철을 시험을 합니다. 환난의 역할이 그렇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야 하는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당연하죠.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데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금 같은 믿음을 단련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나니. 여러분, 환난의 대처보다는 환난의 그 배경,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환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신실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제 믿음 가지고 안 될 때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오니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환난 대처법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어떤 환난에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끝까지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과 주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떡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그렇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연히 당하죠.
살아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 자체만 바라보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 함께 계신 주님, 폭풍 가운데 지켜주시는 주님, 아니 무엇보다도 그 환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으면 우리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환난의 대처법 두 번째는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받으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희생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한 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너희도 작은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고 거룩을 향해서 헌신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요, 한번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 역사 속에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시려고 말씀 주시고 환경을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분은요,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함께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려고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